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사건. 여러분, 38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떠올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광야에 떠들던 시간, 보통 40년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히 38년입니다. 38년이라는 말은 그 오랜 시간, 그 지겨운 시간, 그는 병들어 누워서 아무 희망이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1년이다, 30년이다, 38년이다 라는 시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의 기적의 표적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여러분, 베데스 연못에 있는 곳은 예루살렘의 성문이 있는데 북동쪽 이렇게 여러 성문이 있어요. 양의 문이라는 곳, 그거는 양의 문이 뭐냐면은 고대 제사장들이 양이라는 제물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통과했던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문을 들어오자마자 거기에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 베이트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우스, 집을 뜻하고, 그 다음에 허세드, 아시죠? 그 정도는 자비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합하면 자비의 집.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연못의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못은 아마도 여러분 간헐천이었을 거예요. 간헐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곳. 제가 가보고 싶은 곳, 옐로스톤에 이런 간헐천이 많이 있죠. 우리 문턱에 갔다가 가지 못한 곳. 물이 솟아오르면 수면이 막 이렇게 요동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인데, 그 물이 솟아오를 때, 물이 동할 때, 막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유대인의 속설에 따라 많은 병자들이 거기 치유와 희망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었어요. 병이 완전히 중하게 돼서 이제는 걸어갈 기력이 없어서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런 일종의 민간 신앙으로 거기 있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말씀 두 가지 동사가 있죠.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본 순간 그의 상태를 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보시고 아셨어요. 보시는 분, 아시는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그 병자를 주목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필요했던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병자편에서 요구됐던 반응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그에게 요구되는 반응,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두 가지 부정적인 접근인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익숙한 절망을 거부해야 한다. 익숙한 절망을 거부해야 한다. 익숙한 절망을 거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익숙한 절망. 사실 이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이 병자의 곁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물론 이 사람 낫기를 원했겠죠. 이 사람에게 치유받는 것보다 더 절실한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그는 병치레를 하면서 전혀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또 이제는 아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으니까
연못에 물이 동안들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어쩌면 이제는 치료의 희망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채 그냥 그 연못 주변을 뭉개면서 시간을 때우는 체념의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편에서 그곳은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 희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신의 절망을 확인하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체험의 자리가 아니었겠어요. 그에게 치유의 희망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자리를 지나치는 구경꾼들이 가끔 던져주는 동정, 그 눈빛을 즐기면서 그는 오히려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참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집이 없이 떠드는 홈리스 피플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들이 막 지금 밤만 되면 이렇게 수십 명들이 그 홈리스들을 하고 대치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막 자꾸 시에다가 막 텐트를 쳐서 사니까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부유한 나라인데 놀란 게 홈리스 떠드는 자꾸만 늘어나가요.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면 지하철역에 가보면 만만치 않대요. 그렇게 홈리스 피들, 그렇게 부유한 나라들인데도 자꾸만 늘어가요. 여러분, 그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노동하는 데 가면 언제든지 일자리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한 달에 한두 주간은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건축 현장 등지에서 가서 일을 해서 조금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저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저축할 돈도 안 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작은 수입을 얻고 나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술, 마약, 도박을 해요. 한 주간 다 써버려요. 그리고 또 정처 없이 집 없이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직장일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미래를 향한 자기 시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자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체념의 자리에서 생존을 이어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으로 오랜만에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나을 수 있어. 이 질문을 그는 심각하게 고려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자각을 그 시기 이거 없이는 그 다음에 치유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 정말 살고 싶어. 나 정말 구원받고 싶어. 아니, 나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살아있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치유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에게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미래를 바라보도록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냥 그대로 살 거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 거예요? 살아있지만 절망스러운 삶, 시간을 때우는 인상, 그렇게만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는 의식,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따라해보세요. 익숙한 해답도 거부해야 한다. 익숙한 해답도 거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익숙한 해답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익숙한 해답, 살아낸 여러분, 이 38년 된 병을 알아온 이 병자에게 익숙한 해답이 뭘까요? 당시 사회, 이 사람이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해법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죠?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들어가야 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선착순이에요. 그래야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자, 그가 치유를 받는다. 그가 성공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익숙한 해법 아니겠습니까? 1등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대우받고
특혜를 누리고 성공하고 연못 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쩐지 우리에게 익숙한 베데스다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도 오늘날 재현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허시라는 것도 보셨어요? 기자들의 생활을 하는 건데 한 편을 봤는데 최근에도 요즘 나오는 건 예, 그거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4명의 인턴을 뽑았어요. 여자들, 남자들. 그런데 인턴 생활이 끝날 때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여자분이에요. 근데 학력을 딱 보니까 지방대학에 그래서 그 국장이 내려서 하는 말이 우리 신문사에 이런 학벌로는 안 된다. 야는 잘라. 최고의 점수를 받았는데도 최고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도 오늘날 현실을 보여주는 그대로잖아요. 결국 그 직원이 마지막 단직을 쓰면서 유서를 쓰고 떨어져 죽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지금 드라마지만 사실이에요. 암만 뛰어나도 자기가 가진 그 이력이 안 되면 거부하는 세상. 왜냐? 그 국장의 말이 하는 말이 더 우스운 것은 그런 학력으로 가져가지고 어떻게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주겠냐는 것이죠. 만연되는 것이죠.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먼저 그 못에 먼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필요한 권력도 쓰고 그래서 백도 쓰고 연줄도 사용하고 인맥도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사건, 자기 자식 봐주기, 들어갈 수 없는 학교를 부모의 힘을 빌어 들어가고 어느 정치는 이런 말도 했잖아요. 돈도 실력이다. 그 땅에 사는 우리 민족의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이 우리 국민들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래요. 오늘 이 사회 책임은 몇 사람에게 다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다를까요? 우리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걸었던 희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낳고자 하는 이 질문 앞에 병자가 무슨 대답을 했어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론 이 사람의 대답은 절망적인 반응이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저 연못 속에 먼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해법에 의하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연못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병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부탁한다면 자연스럽게 부탁할 수 있는 도움이 뭐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제발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서 나도 좀 치유도 받고 나도 건강도 회복되고 나도 출세하고 나도 성공도 할 수 있도록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만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 저 베데스다의 연못에 우리 사회 속에 내가 제발 먼저 들어가서 1등도 해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도록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소리 안 합니까?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그 당시의 해법, 세속적인 해답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해법이 포기되는 그 순간 그분의 해법, 그분의 구원, 그분만의 치유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해법을 따라 인생 살지 말라고. 내 마음을 바꾸라고. 내 생각을 바꾸라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한 치유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해법,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상적인 해법부터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공의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치기 하는 습관, 인맥과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첫 자리에 서려는 습관, 돈으로 반칙하고 성공을 하려는 습관, 이 모든 익숙한 해법을 포기할 때 저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권만 바뀌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아닌 거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야,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뀔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혼란은 몇몇 사람만의 책임이 아닌가. 그 대례,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빽을 쓰고 줄을 서고 그리고 새치기를 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예의가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마음을 바꿀 때 새로운 역사는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익숙한 절망을 거부하시라고, 그리고 익숙한 해법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제 여기 진정한 대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대답입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치유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그 베다스의 연못에 눈길 한번 주시 않으셨어요. 아무 관심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병자만을 주목했습니다. 이 아파하는 사람,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말씀만. 그런데 그 말씀이 그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연못의 물이 해답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해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연못의 물이 해답이 아니고, 거기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해답이 아니고, 줄 잘 쓰는 것이 해답이 아니고, 돈으로 성공을 사는 것도 해답이 아니고, 이런 행위들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실로 사람이 떡으로 살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오랜 기간 만에 이 38된 병자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라고 할 때 이 병자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일었습니까? 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나는 돈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도 어떤 힘이, 어떤 생명의 힘이, 어떤 임재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니라. 여러분 이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스스로의 정체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을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분은 해답은
정말 정답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주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으로 믿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이 해답인 거 알고 있죠. 주님이 해답이지만 그래도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해야 하고 주님이 해답이지만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 하고 주님이 해답이지만 그래도 백도 좀 있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속으로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오늘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 건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간적 충성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면서 요구했던 조건 딱 하나가 있어요. 먼저 아세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거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실 때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는 치유됐어요. 그는 고침을 받았어요. 그는 변화 받았어요. 어떻게 그 변화가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쫓기는 예수라 하시니라.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전에 있든 거리에 있든 시장에 있든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년이 벌써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여 년이 되었어요. 500여 년 전 로마 카톨릭이 거대한 종교 제국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그 제국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거대한 성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헌금을 요구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당신들의 죄는 다 용서받는다고 당신 천국 가는 거 보장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을 때 젊은 마틴 루터 그리고 젊은 칼빈 그리고 개혁자 몇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선언 종교개혁의 5가지 선언 이것을 종교개혁의 5가지 선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선언이 뭐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행동의 근거, 우리의 새로운 삶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다. 두 번째 외침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뭡니까? 오직 은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새로운 내일이 될 것이라고.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믿음. 믿음을 통해서만 은혜 내게 다가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여러분 5가지 선언 파이브 솔라스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이 중요한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의 성경을 보면서 외쳤던 그 지점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돌아갔다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병든 모습으로 물의 동안만을 기다리는 헛된 소망 안고 시간을 때우는 방황하는 모습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침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부터 달라지기 원하느냐? 정말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이 습관 절망 거부하라고.
이 습관 해답 버리라고. 지금같이 살았던 방식, 그 이 습관 해법, 세상적인 선곡, 방법, 그거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대해요. 이 열방도 이 세계도 하나님이 다시 쓰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함으로 내가 오늘까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았다고,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이제 참으로 주님만을 붙들겠다고, 말씀만을 붙들겠다고, 들려오는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며 말씀을 따라 걷는다면 새로운 그 길이 보일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등불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부흥될 것입니다. 새 역사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고국 한국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도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교대하는 것은 온 교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